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중간 부분은 좀 건너뛰고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끝까지 다 읽을까? 그냥 한 절만 읽고 말까 하다가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고 그때 좀 읽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 전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또 혼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지금 말씀을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작된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의 연속선상에 있는 한 사건으로서 세바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재앙이 따르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요단의 경고와 예언을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그런 시리즈의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앞에 좀 우리가 전에 봤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는 좀 약간 다른 성격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온 이스라엘이 지지를 해가지고 그냥 왕을 바꾼 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압살롬을 따르고 다윗은 제껴두고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따르고 세바를 따르고 유다 지파 딱 한 지파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상황이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이제 나라가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10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심의 그런 10지파, 그가 이루는 한 나라가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한 나라가 나눠지고 이렇게 둘이 나라가 딱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일은, 이런 재앙들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세바가 왕이 되는 것을 두고 보진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군사를 동원합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세바와 싸울 그런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본문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네. 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겠죠? 다윗은 세바가 왕이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일단 군인들을 모아보자. 그리고 그 군인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쳐들어가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군사를 모으러 가는데 이 군인들을 모으러 갈 때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 보낸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만 보냅니다. 유다 지파에게만. 왜 그랬냐면 이미 다른 지파들은 세바를 따라갔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이거라도 잘 붙잡아보자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한테 사람을 보냈을 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많이 군인들을 모아오는 일이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불러간 게 아니고 딱 유다 지파만 가지고 군인들을 모으러 갔으니까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모으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일을 바로 아마사라는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장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약간 이상해지죠, 이때부터. 요압이 있는데 굳이 아마사를 장군을 삼아가지고 아마사한테 이 일을 맡깁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아마사 장군의 일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요압을 약간 제껴놓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지금 사무엘이죠.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앞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일이 진압되고 나서 사무엘하 19장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 그 장수들을 줄줄이 이제 숙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사를 딱 불러다가 너는 내가 살려두겠다. 너는 다시 내 부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요압을 이어서 너는 지휘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요압이 지휘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사령관이었는데 아마사야, 네가 요압을 이어서 총사령관이 되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죠. 반란군의 대장을 뽑아다가 지금 잘 있는 지휘관을 밀어내고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총지휘관으로, 사령관으로 맡기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상황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모아다가 부하들한테 지금 압살롬을 우리가 거의 이겨가고 있는데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보란듯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마음이 아플까요? 저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다가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아마사를 장군으로 삼아서 한번 뒤통수를 쳐보자. 그리고 이참에 아마사의 힘을 좀 키워줘가지고 요압을 견제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지휘관이 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고 요압은 그 자리에서 해임돼가지고 보직이 해임돼서 저기 그냥 한직에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아마사가 그 기회를 얻어서
잘 했으면 아무래도 요압은 더 이상 그 일 이후에 요압이라는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사는 그 다윗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3일 내로 군인들을 모아오라 했는데 이미 그 일이 지체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여기서 또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새를 불러다가 자기의 왕의 그 주의 군대들, 왕의 친위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예 군사들이죠. 그 왕을 호위하는 호위부대 같은 정예 군대들인데 그걸 내주면서 아비새에게 내주면서 너는 빨리 가서 추격해라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 왜 실수냐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바로 요압의 둘째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 삼형제인데 셋째 아사엘은 이미 아브넬과의 전쟁에서 옛날 그 전쟁에서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를 복수한다 하면서 아브넬을 죽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비새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가 또 자기 동생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지 못하겠죠.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비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요압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비새가 끌고 가야 되는 군대인데 마치 요압이 끌고 가는 군대처럼 요압이 전략도 세우고 요압이 앞장서고 나머지 동생하고 군인들은 다 요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아비새를 보냄으로 인해서 요압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아마사를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네가 가서 잘만 진압하면 너 자리로 복권시켜줄게.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 겁니다. 실제로 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요압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왕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냐?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원래 뛰어났던 사람이니까 좋은 전략과 또 방법들과 이걸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어디를 추격하자 이렇게 다 작전을 짜가지고 재빨리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마사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춰 치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는 그나마 있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돕겠다 해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내 형은 평안하뇨? 이 말은 형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척 해놓고 비겁하게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주 교활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이미 요압이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더 놀랄 일도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사람을 안식해놓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죽이는 일은 마치 사탄의 습성과 똑같은 것이죠. 악마의 습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죽여놓고 심지어는 그 시체를 욕보입니다. 잘 고이 이게 묘지를 안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 버리죠. 그리고 거기 있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나한테 까불다가는 이스라엘 총사령관이라도 이런 꼴이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나를 따를래? 아니면 나한테 덤빌래?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혼란스러움이 금방 사라지면서 다시 요압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어떻게 말해도 요압이 했다는 이런 행동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소식을 왕궁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답니다. 그러냐? 요압을 불러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능력했다는 것이죠.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야. 그럴 만한 일이 벌어진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만약에 요압을 데려왔다가 또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요압을 가만히 뒀다가 정말로 우리 왕궁의 그런 안정에 큰 위협이 되겠구나. 저 녀석이 언젠가 내 왕권을 뒤흔들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왕권에게도 큰 위협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왕권을 강력하게 세워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요압입니다. 요압은 위기 때마다 그 다윗의 왕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바의 반역 사건도 그 요압의 뛰어난 통찰력과 전략과 그런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완벽하게 순식간에 제 앞에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압의 대활약으로 인해서 어쩌다 보면은 나라가 갈라질 수 있는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인 셈이죠. 여러분, 그 뒤로 요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압은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 내용을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었다. 다윗의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이 흔들리지 않고 쭉 가서 솔로몬 때까지, 심지어 솔로몬 때도 활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솔로몬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쭉 안정되도록 그렇게 안정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앞에 사무엘 8장에도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8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 막 전성기로 치달을 때, 그러니까 아직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 이미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안정되었던 그런 다윗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혼란들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마침표인 셈이죠. 여기서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떳떳하게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를 가리키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요압이 딱 잡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후에 요압과 다른 사람들 도와가지고 이제 다윗이라는 나라가 안정되게 만들고 또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해서 등용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은 다윗이란 나라가 여러 혼란들을 극복하고 다시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안정기로 접어들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막 흔들리는 위기와 또 다윗 왕실의 재앙들로부터 이 모든 전국들을 다 수습하고 다시 그 시대에 안정된 그런 시대로 딱 다시 틀을 잡은 사람은 요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요압의 정말로 그런 대활약으로 인해서 그가 다윗의 왕권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왕권을 굳게 붙잡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것이 요압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과연 요압의 공로로만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넓게,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여러 다윗의 범죄와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심지어는 악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시키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악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악한 영을 불어넣고 막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두시고 또 그 악이 때로는 그 나라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엔 다시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과 선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악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악에게 내어주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그런 고난을 받되 그것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망하지 않도록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스스로 붙잡아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몸과 영이 분리될 때 가는 그 나라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신 나라,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항상 좋은 것만 있고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나라가 마치 악에게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위축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당신의 나라, 그 나라를 그 스스로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악한 위정자들과 악한 방식들과 악한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붙잡아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나라는 그런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복음적으로 보나 어떤 것을 보나 그런 슬픈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 그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신자로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벽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를 할 때 교인들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벽에 대고 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근데 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때라든지 이렇게 만날 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벽에다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대화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의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악한 요압의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해서라도 다윗의 왕권을 안전시켰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연한 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